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살아가네 살면서 갈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앞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갈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앞두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끓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같이요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아주 짧은 유머가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어요. 어느 할머니가 계란 장사를 하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란을 머리에 이고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 뒤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전거 탄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그만 그 할머니와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었던 계란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할머니가 큰 소리로 에그머니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계란값을 줬다. 그런 유머가 정말 오래전에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에그머니 요즘 사람들 우리들도 뭐니 해도 money다. 세상에 돈이 최고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것이 더 낫고 요즘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는 밤 늦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는 아주 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인데 그런데 막상 자기가 원하는 돈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는 이제 돈을 좀 벌었다.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뭐 좋은 건물을 산다든가 또는 땅을 많이 이제 산다든가 또 갖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돈인데 근데 막상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뭐 행복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란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그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를 부자라고 표현은 하지 않겠죠. 그냥 많은 세리장이니까 세리만 돼도 돈을 많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거기에 장이니까 더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했다면 거기에 행복을 알았다면 예수님 만나려고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딘가 한 부분은 허전하고 어딘가 자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삭개오에게도 들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뭐 인산이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그 삭개오의 핸디캡은 키가 작았다는 게 어느 정도 작았는지 모르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 텐데 삭개오회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세리장이면 그 지역의 유지잖아요. 그래서 장이니까 그렇다면 체면이 있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가 체면을 다 버리고 내가 꼭 예수님을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행복을 맛보지 못했는데 그 지나가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또 자기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계속 이야기를 보면 그 행복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돈 했던 그 사람이 이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삭개오는 물론 그것이 아까울 수도 있는데 그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이 기쁨, 주님을 만난 기쁨은 자기 재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혹이나 제가 불의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세상 사람은 또 돈을 버는데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다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몇 년 지나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역 또 지역의 지자재 장 뽑는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너도 나도 그냥 심지어는 학교 반장 한번 돼보려고 이런 권력을 한번 누려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막상 그 권력을 갖는다 해도 우리나라 말에 있기 전에 건불 10년이라고 그 권력이 10년도 못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권력과 지위를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게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기도 하고 뭐 사내들이 해온 그러니까 모든 지위를 높은 지위를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위가 있어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한 율법 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그 수십 년 동안 성경만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능한 사람이고 교사예요. 가르치는 랍비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 종교 활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그런 영생에 대한 그런 뭐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무식하니까 혹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정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또 알지도 못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늘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나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사거든요.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 안에 레위기 1장부터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일 중요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나중에 이제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게 화목제인데, 근데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속죄제예요. 또는 속건제, 제사,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서 사람이 죄가 있으면 뭐 도둑은 경찰만 지나가도 도둑이 재반전이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면은 그냥 스스로 그 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15년이 지나면 그 15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붙잡혀도 그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15년 동안 도망 다니려고 애를 쓰다가 15년이 되기 전에 자수를 했대.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수한 이유가 뭐냐? 계속 남이 쫓아오지 않아도 늘 쫓아오는 거, 꿈을 꿔도 늘 악몽을 꾸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수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간이 이 죄 문제, 물론 양심이 죽은 사람, 양심이 이제 삐뚤어진 사람에 있어서는 죄가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도 않고 죄를 져도 밥 먹듯이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죄를 지면 두렵고 죄 때문에 괴롭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 땅에서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속죄제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도 물론 한번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은 완전한 사함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죄사함이 없고 또 혹이나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는 이례적인 것. 어떤 한 가지 죄를 져서 그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한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영원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이고 매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이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이거는 이례적이에요. 한 번 일어난 그런 일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사라는 것, 속죄제라는 것은 매번 드려야 되고, 끝없이 드려야 되고, 그런 제사를 이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그 희생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하다. 한 번이지만 이례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다. 그런 게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그 표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시고 완전히 마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가산치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게요 한 문장이지만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다 이루었다. 어제 이제 새벽에 말씀 드리려다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대부분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완전한 인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끝부분이 이단은 끝부분이 다른 거잖아요.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완전함을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선명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피가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온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거 완전히 이루지 못한 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 예수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내가 바로 그 재림 예수나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온 구주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짓된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미혹하게 되고 또 그런 자들 중에서는요 능력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아 저런 능력이 있어, 막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게 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서. 근데 절대로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다른 분이 오신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그 영원한 제사를 다 마치신 후에 지금은 승천하시면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스데반도 죽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야 때. 이제 이 땅에서는 구원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지만 근데 아직 오시지 않은 그때, 우리 그때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각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때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지점인지는 찍을 수는 없지만 그때가, 근데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알게 되는데 곧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설명해야 돼. 좀 내려가면 그때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구약의 제사는 번번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가 생기면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가 생기면 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죄사함을, 지속적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됐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단으로 또 빠져요. 봐라, 예수님으로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어릴 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그 많은 죄들을, 그 무거운 죄들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앞으로도 많은 죄를 져도 벌써 그 죄는 다 해결된 거다.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벌써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이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해결해 두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의하게,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더 멀리 해야 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혀서 왔어요. 원래 모세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모세법은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 의견을 말해보시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재차 질문하면서 빨리 말해보라고,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 누가 있느냐? 그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져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설명이 뭐냐면 너희가 그러면 계속 제 가운데 거하게 계속 너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또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코바드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를 저도 직접 다 보지는 못했는데 코바드스 도미네라는 그런 영화는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이제 그런데 막 로마가 화재가 나고 그 화재를 이제 기독교인이 했다고 해서 막 기독교인 잡아다가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십자가에 매달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로마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났을 때 이제 저 멀리서 반대편에서 사람이 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주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스스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때 이 전설이 뭐냐면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이.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 그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돼 있는 십자가가 베드로의 십자가예요. 자기를 거꾸로 깼다고.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죽을 수 있냐고 그랬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가 계속 죄를 반복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죄의 문제는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더불어 싸워 죄를 이기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생명길로 인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20절 말씀을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주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주님의 육체가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이 성소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길 되시고 또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주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얘기해.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못 보지만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악한 양심, 악한 마음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음받는 사람처럼 이제 깨끗한 자가 돼서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참된 그 소망 안에서 정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소망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지만 우리의 영화는 천국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에 보면 서로 뭐라 그래요?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해라.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25절은
모이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게 힘쓰고, 이 말은 자주 모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산다는 거,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다시 좀 보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잘 인내하고, 인내가 중요해요. 아직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뒤돌아보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자라나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궁극적인 그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그 죽음은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 마음을 갖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신앙 잃지 않게 해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바른 길, 정도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